여러분, 오늘 읽은 이 시편 23편 말씀은 아마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예요, 시. 다윗은 오늘 자신을 양으로 비유해서 이 시를 썼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양의 입장이 되셔가지고 내가 양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본문을 한 번 더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 양이라는 동물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 보기가 쉽지 않고 좀 친숙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이 뭐 별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냥 양고기가 떠오르신 분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이 시에서 왜 자신을 양에 비유했을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은요,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양은요, 지속적인 보호와 관심과 또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양은 절대적으로 약한 동물입니다. 양에게는요, 다른 짐승을 공격할 만한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양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약하디 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그리고 달리기도 안 빨라요. 여러분, 뭐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사자가 그 사슴을 사냥할 때 가젤 뭐 이런 걸 사냥할 때 보면 가젤이 얼마나 빠릅니까? 일단은. 근데 양은요, 느려요. 그래서 양은 너무나도 약하고 누군가가 보호해주고 돌봄을 받아야만 되는 동물입니다. 또한 기생충이나 여러 가지 세균에 감염되기 쉬워가지고요, 병이 잘 들어요. 아프기가 쉽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초고도 근시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자기 코앞에 있는 풀 정도 볼 정도로 굉장히 근시라서 혼자서 제대로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우르르르르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어느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쉽고 찾아갈 수도 없고 위험한 곳이 저 앞에 바로 요 눈앞에 있는데도 저만치 있는데도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시력이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간은요, 양과 비슷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내가 강한 척 해도요, 여러분 직장이나 뭐 일터나 사건 사고나 뭐 도로에서 이런 사고를 만나면요, 이 몸은요 그냥 부서지거나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우리는요 그냥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너무 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또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뜻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가면 우리 인생 그냥 탄탄대로겠다 이런 거 없어요.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계획 다 세워놓고 뭐 준비 다 해냈는데 내일 그냥 일이 엉클어지고 상황이 바뀌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그렇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양과 같은 거예요. 다윗이 바로
양과 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양에 비유해서 지금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것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이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물질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다. 이러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요. 이유가 내가 왜 부족함이 없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이니까 당연히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왕이라면 부족함이 없을까요? 왕이 되면 부족함이 없을까요?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 아시죠? 진시황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뭡니까? 이제 불로초예요, 불로초. 진시황이 늙어서 죽지 않고 오래 살려고 신하들을 시켜서 온 세계에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그렇게 시킨 것 아닙니까? 정작 그렇게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시킨 진시황이 50몇 살에 죽었대요. 여러분, 그런데 오래 살려고 한 이 왕, 진시황, 왜 불로초를 구하러 오라고 했을까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불로초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고 여한이 없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뭘 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 상태로 다 만족이 돼야지요. 근데 불로초를 구해오러 그 난리친 것 무엇입니까?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뭔가를 채우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내가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아직까지 더 누리고 더 가지고 싶은 게 더 있으니까, 아직까지 부족하니까 나는 내 생명을 연장시켜서라도 그 모든 것들을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은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좀 더 많으면, 더 큰 집에 살게 되면, 좋은 자동차를 내가 가지게 되면, 내 사업이 더 확장되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만 하면, 내 자녀가 결혼을 하기만 하면, 아이를 낳기만 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지금보다 돈이 많으면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에요, 왕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고백을 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닐 때는 뭐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러면, 여러분, 네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 돈도 별로 없고 차도 변변치 않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야. 따질 게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동의가 안 되겠지만요, 왕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인간은요, 인간이 가진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와 계신 분들, 정말 주변 분이 한번 가자. 야, 남들은 다 데리고 오는데 나 안 가면 목사님 얼굴 안면 받쳐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협박도 하고 밥도 사주고 돈도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오신 분들 여러분 계시죠? 또 괜히 또 밥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밥 먹으러 갔더니 교회에서 사주는 거야 이래가지고 식사 한번 잘못 얻어먹어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와 계신 분 아마 있을 거예요. 썩 내키지도 않는데
안 그래도 교회라 그러면 나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인데 교회 이미지도 안 좋고 이상한 사람들 모여 있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막상 와 보니까요, 여러분 보니까요, 다 보니까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멀쩡하게 생긴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나, 지금 여러분 마음의 문을 긴장을 하고 도대체 저것들이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가 좀 여러분들과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2절 3절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요, 먼저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양이 누워있는 걸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을 전문적으로 키운 중동 지역에 그 양 전문가가 쓴 이제 책이 있거든요. 이제 양과 목자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양 전문가가 말에 따르면요, 양은요 아주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눕질 않는데요. 그 뭐냐, 첫 번째, 양은 겁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두려운 게 있으면요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눕고요. 두 번째는요, 양은 사회적 동물이어서 불화가 생기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해충이 없어야 이 양은요 긴장을 풀고 눕습니다. 네 번째,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 정말 예민하고 약한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양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양이 눕는다는 것은요 가장 만족스럽고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장 만족과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쉴 만한 집도 필요하고 안정적인 모든 조건이 갖춰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는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는요 최고급 침대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숙면은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는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인간은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빈자리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채워도 만족이 없고, 돈을 모아도 벌어도 욕심이 끝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빈자리는요 하나님만이 채우는 자리. 여러분 우리가 갈증이 계속 나는데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바닷물이 이렇게 많아요. 그 바닷물을 벌컥 마신다고 해서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가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말 나오죠. 앞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절대적인 만족과 평안의 상태에서 누워서 쉴 수 있게 하시는 그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진정한 평안과 쉼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먼저 이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쉼이에요. 쉼. 이 축복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오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도 말씀하시거든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은 그 인생의 목적과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읽었던 그 유머집이 갑자기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랐는데, 그 유머집에 있던 개그입니다. 그 나폴레옹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를 이제 산맥을 넘어가는 중에 병사들에게 저 산을 이제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냥 눈보라와 그 악천후를 다 추위를 뚫고 그 험산 줄령을 딱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이 산이 아닌가벼 하고 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병사들 이제 이끌고 움직이는데, 이 산이 아닌가벼 그 말에 병사들이 지쳐가지고요 5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50만 명을 이끌고 저 산이다 하고 다른 산을 점령하라고 명령을 하고 이제 다시 그 산을 내려와가지고 그 눈보라와 악천후를 뚫고 추위를 뚫고 다시 그 산을 점령을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아까 그 산이 맞는가비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50만 명의 병사들이 기가 막혀서 죽었대요. 예,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썰렁할 줄은 제가 굉장히 지금 표정 관리하느라고 이 정도일지는 몰랐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 유머가 생각이 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바로 이래요. 이것이 인생이거든요. 우리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실컷 갔는데 여기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인생에 이게 의미를 두고 여기에 목적을 두고 내가 가치를 두고 그냥 이것만 바라보고 이 길로 갔는데 아닌 거예요. 자식의 목을 메고 자식을 그냥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성공을 시켰더니 세상에 딴 여자한테 그냥 가가지고 엄마 빠이빠이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아, 이 길이 아니었다. 허무감이 몰려오는 것 아닙니까? 헤맬 수밖에 없는, 아, 이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내가 인생이 끝났을 때, 아,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잘 살았다, 후회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구 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뉴스의 뭐 정보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 말 듣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시나요? 우리는요 다 똑같아요. 잘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여행을 간다든지 낯선 곳을 갈 때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딱 그 목적지를 제대로 잘 가요. 뭐 여행을 가서도 마찬가지고 뭐 인터넷이나 도움을 받는데, 근데 가장 편하고 좋은 길은 좋은 가이드를 만나는 거예요. 현지 가이드. 여러분 만약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걷는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요 쭉 뻗은 대로가 아니에요. 그냥 쫙 보이는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지, 우리의 길은요 광야와 같아요. 광야에는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해요. 너무 힘들어요. 자, 이런 광야에, 사막의 광야의 길이 갈 때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어요? 가이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송정미라는 그 CCM 가수분은 저 이스라엘의 광야에 갔는데 물병 하나 들고 그냥 길이 쫙 보이길래 그냥 광야길을 그냥 산책같이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뜨거운 더위에 그냥 쭉 이렇게 갔다가 한 바퀴 산책하고 돌아오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길을 잃은 거예요. 사방이 그냥 다 언덕이 비슷비슷하고 똑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물 한 병이 그냥 금방 다 날아가고, 야, 이러다 죽겠구나 하고 있는 순간에 정말 가이드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가이드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시래요. 진리시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특별할 것 없는 제 인생을 지금 50여 년 이상 살아왔지만요, 제가 아이를 셋 낳고 이렇게 목회의 길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제가요 특별하게 똑똑해서 제가 잘나서 자녀 양육을 잘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잘 자녀를 잘 양육했냐, 좋겠다 이러는데, 비결이 뭐냐 막 노골적으로 묻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제가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양육하면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아이들을 내가 제대로 양육할 수 있을까, 앞이 깜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간단해요. 그냥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 묻고 그냥 예수님 인도해 달라고 그거 붙잡고 온 거예요. 그래 와보니까 저는요, 그냥 지금이 제일 좋아요. 예전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삶의 의미와 만족과 기쁨을 제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별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신다는 거예요. 참된 평안과 만족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어디로 갈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해는 태양이 아니라 해로운 것들을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이 축복은요, 구체적으로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보호하신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들이 그 눈이 안 보이니까 우르르 몰려다니다가 그냥 이렇게 계곡이나 이렇게 바위 틈에 홈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양들이. 그러면요, 양이요, 두려움이 몰려와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도 없죠, 힘도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막 울 수밖에 없어요. 매 하고 우는 것밖에 없어요. 이 양이 이렇게 진짜 두려운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거거든요. 다윗이 왕으로 살았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해가지고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코너에 몰린 거예요. 하루는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어요. 여기는 사울의 관할권이 아니니까 여기로 도망가면 이제 나는 아무 문제 없겠지. 그러고 도망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요, 수염에 침을 딜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한 거예요. 눈 뒤집고 막 미친 척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절체절명의 상황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이제 몰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미친 척 해가지고 벗어났는데, 그때에 미친 척 하다가 지은 시가 시편 34편 4절입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시기를 지나는데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는 고백이. 제 아들이 지금 그 해군으로 군복무 중에 있습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데 요즘은 참 훈련소도 좋아지고 해서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사진도 올려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녀 이제 훈련소 보내니까 막 우리 집사님들이 놀린다고 안 울었습니까? 막 이러는데 진짜 안 울었어요. 안 울었는데, 근데 훈련소에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이 아들이 특기병으로 가서, 특기병은 보니까 1지망, 2지망, 3지망 지역을 선택할 수 있어요. 동해, 남해, 서해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그 육상, 그래서 1지망 어디, 2지망 어디, 3지망 어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써가지고 그 1지망 순서대로 이제 인원이 넘어가면 이제 그 뺑뺑이를 돌리고 하는데, 이 아이가 1지망, 2지망, 3지망을 썼는데 놀랍게도 1지망, 2지망, 3지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에 주말 되니까 이제 훈련소에서도 전화를 쓸 수 있게 1시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1지망, 2지망, 4지망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멘붕이 왔다고, 너무 멘붕이 왔다고,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전화를 끊고 제 아내는 하나님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노심초사하고, 저도 이제 막 긴장이 되는데 1지망, 2지망, 3지망 떨어지고 어디로 갔느냐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자기는 가기 싫은 서쪽의 최전방 그 영역으로 간 거예요. 이함대로 간 거예요. 그 영역이 백령도, 연평도가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는 진짜. 그래가지고 애가 멘붕이 오고 두려움이 몰려고 했는데, 얘 이제 백령도, 연평도 가면 이제 얘는 집에 못 온다. 그냥 이제 제대하고 봐야 된다. 이제 마음의 각오를 하고 이제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멘붕이 오고 두려움이 생겼다는데,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훈련소에서 늘 붙어 있으면 뭐 끌어안고 뭐 토닥 끌어주고 이러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한 주간 동안 그냥 노심초사하고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다음 주말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첫 마디가, 준아, 너 괜찮나? 이래 물으니까, 아빠, 괜찮아요. 목소리가 지난주하고 다르게 확 바뀐 거예요. 그래? 너 왜 그래? 갑자기 너 무슨 일이 생겨서 바뀌었어? 하니까, 아니 바뀐 건 없는데 아빠, 근데 자기가 군대에 와서 그 지갑에 말씀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 하니까, 지난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 했잖아요. 그 말씀 그거 이제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괜찮아요. 어딜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까, 보호해 주시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괜찮다고. 아이가 지난주하고 목소리가 완전 달라졌어요. 제가요, 그 전화를 들으면서 목사인 제가 제 아들 말에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실 이 군대에 가는 건 큰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다 군대 갔다 오고 그보다 더 고생했고 전화가 웬 말이나 다 적응할 수 있고 사람 사는 곳이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지 아세요? 그 아이 이제 20살 갓 넘은 그 아이에게 그 일은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멘붕이 왔다고 하잖아요. 멘붕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지금 1, 2, 3지망 다 떨어지고. 근데 제가 은혜 받은 포인트가 뭐냐면 이 아들이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아이고, 내 인생 이제 군대 생활 나 망했다. 막 옆에 동료가 와가지고 야, 담배나 한 대 피해라. 네 인생 쫑났다 이제. 네 군대 생활 이제 막 그러면서 낙심하면서 절망하면서 그냥 담배나 술 기운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나는 진짜 원래 백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그냥 목사여가지고 백도 하나 없고 내가 왜 여기 태어나가지고 진짜 이렇게 됐나 이러면서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이러면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겨낸 게 아니에요. 그건 이겨낸 게 아니죠. 그냥 계속 원망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이겨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려운 곳에 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거니까 두려움이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요, 앞으로 살면서 이보다 더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여러분 군대 생활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그 지나오셨잖아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죽고 싶다. 여러분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만날 텐데요, 이 아이는 그때에도 동일한 고백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을 이겨낸다면 여러분 그 인생에 어떤 두려움이 와도 이 부모된 입장에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림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자에 대한 이 시편과 관련해서 많은 그림이, 오래된 그림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림,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가지고 양이 지금 낭떠러지의 바위에 지금 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기가 온 거예요. 멘붕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위에는 독수리가 맹수가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목자 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양을 건지는 거예요. 다음 그림. 그리고 그 양을 지금 어떻게 해요? 이놈 새끼, 내가 그 가지 말라 했는데, 어쩌다가 하지 말라 했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걸어.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양을 들쳐업잖아요. 멘붕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진 양을 건져내실 뿐만이 아니라 들쳐업거든요. 주님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 위에서. 다음 그림. 지팡이와 막대기가 맹수로부터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저 뒤에 양들 보세요. 뭐 천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 해피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양들과 같은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여전히 두려움의 상황이지만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들쳐업고 가시고 지켜주시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초대해서 내가 너 목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가 내어주었단다. 이거 지금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참된 만족과 평안과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그냥 밤에 그냥 막 술이나 한잔 먹고 그냥 술 기운으로 그냥 그렇게 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과 만족과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이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이 되는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가슴 뛰는 목적 있는 의미 있는 기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이 볼 때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특별하게 하는 즐기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막 재밌게 즐기고 마시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기쁘기지만 저는요, 이거 제가 하고 있는 이 삶에 더 기쁨이 있어요. 저는요, 술 안 먹어도요, 잠이 너무 잘 와요. 너무 기분 좋아요. 해피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냥 그 삶 자체가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렵지 않습니까? 그냥 잘 될 거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지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연약한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보호자와 지켜주시는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있는 사람과 목자가 없는 사람. 여러분, 어느 쪽이 정말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참된 만족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선한 길로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함께 하셔서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